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 13절, 우리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의 축복을 받아 누리자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 이제를 다 이제 마지막 주간인데, 그래서 금요일 날 마지막 주간인데 어떤 말씀을 할까 하다가 우리가 2025년도가 시작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축복을, 이 메시지를 받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형통의 축복을 받아 누리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붙잡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형통의 축복.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보면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약간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도둑놈도 그렇고 이상한 사람도 사기꾼도 그렇고 약간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상한 건데 그거를 그냥 넘어가 이렇게. 영적인 문제도 그래요.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집안에서 있잖아요. 가스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 그런 가스 냄새가 나는 건데, 그냥 넘어가. 그럼 옛날에는 가스 같은 거 막 켜놓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 그걸 탁 체크를 하는데, 체크를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축복을 주는가? 오늘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형통의 축복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첫 번째는 형통치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에스겔서 17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해서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막아버렸대요. 에스겔서 17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하고 싸워서 이겨보려고 아수르한테 이 애굽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군대를 막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하고 조공바치고 힘드니까 이렇게 막 사자 같이 잘 지내다가 이게 좀 이제는 안 하겠다 이거야.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똥배짱이에요. 하나님이 벌써 이스라엘이 하니까 벌써 심판하시려고 막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를 애굽에 보내서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네가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벌써 계획을 세워놨어요.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를 내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도 너희들이 나를 배반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배반하고 어떻게든지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한 자들에게는 형통함이 끊어지고 형통의 반대 뭐예요? 불통이에요. 모든 게 다 끊어지는 거예요. 또 역대하 13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13장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어? 아니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거야. 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니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어디 있겠어요? 어? 하나님과 싸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지. 대적하는 거지. 예?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사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형통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형통하지 못하는가 봤더니 죄를 숨기고 있는 사람. 죄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이제 모르고 이제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회개를 많이 하죠, 이렇게. 그런데 진정한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진정한 회개의 임해야 되고 그 회개의 영이 임한 가운데 기도하게 되면 있잖아요. 그것이 내가 마음이 시원해져요. 죄책감이 사라지게 돼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든 인간관계든 진짜 마음 터놓고 잘못했어요. 미안하다. 사과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하게 되면은 그게 풀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응어려졌던 게 풀어지잖아요. 서로 간에.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고. 그래서 죄를 숨기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죄를 우리가 있잖아요. 주머니에다가 바늘을 숨길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가끔 가다가 제가 시골에서는 어디나 뭐 김치 같은 거 가져올 때가 있어요. 그럼 있잖아요. 비닐에 싹 꽁꽁 묶었는데도 어떻게 냄새가 나오는지 몰라. 희한하게 김치 냄새가 그냥 싹 퍼져요. 차는 좁잖아요. 싹 퍼져 버려요. 음식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숨길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돼 있고 죄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벌써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숨기면 안 되고 그 죄를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예레미야 2장 37절에 보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함을 막아버린대요. 세상을 의지하는. 예레미야 2장 37절에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형통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면은 형통한 길이 막혀버리게 되고 불통이 되는 거예요. 잘 되던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막아버리니까. 또 역대하 2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형통함을 하나님 형통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대요. 역대하 24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스스로.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를 대적하고 여호와를 거스리게 되면은 하나님도 버리신대.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장을 쓰거나 할 때 어떻게 돼요? 부러지고 망가지고 썩어버리면 버리잖아요. 새 연장을 찾잖아요. 그러듯이 여호와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미 썩어버렸기 때문에, 냄새나기 때문에. 예? 예레미야 10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형통함을 막아버렸네요. 형통치 못한대요. 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21절에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의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목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가 늘 어떻게 돼? 은혜 받고 은혜 받아도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또 구하고 충만해야지만이 우리 영혼 구원하고 세상 살릴 수 있고 이 나라의 민족 돌아가는 거 보세요. 어떻게 나라가 대통령을 탄핵을 했는데 또 국무총리를 또 대행을 또 대통령 대행을 또 탄핵시키냐고요. 이거는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이거는 뭔가의 악한 영에 잡히지 않고는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는 뭔가에 이거 쓰인 거야. 이거는 뭔가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이거를 하나님이 이걸 손을 보셔야 되는 거지.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진짜 기도해야 돼. 너무나 이거는 악랄한 것이고 너무나 이건 나라를 위한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자기네 좀 힘들고 어려워도 백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라를 살려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헤롯에게 벌레 한 마리 보내가지고 헤롯 왕을 그 생명을 가져갔듯이 하나님의 손을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은 죽음 앞에 생명 앞에 벌벌벌 떨거든요. 국회의원 누구든 몇 명 죽어 나가야 돼. 유튜브에 나가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정신 안 차리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그들이 한번 경험을 해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불신자들은 죽기가 무서워서 사망에 매여가지고 죽기가 무서워가지고 사단마귀에 잡혀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단마귀 귀신이 자기를 심판하고 죽음을 이끌고 갈까봐 사망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들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보려고. 근데 하나님 두려운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의 생명이 코에 달려있는데 3분만 맞고 있으면 사람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천년만년, 건물 10년, 옛날에 진짜 많이 썼어요. 건물 10년이라고. 진짜 오래간만에 쓰네요. 그 잘 나가던 대통령들, 전두환, 노태우, 그 많은 사람들이 시간 지나니까 다 무너지잖아. 막 감옥 가고 그러잖아. 그래서 전두환 때부터 그 말이 막 나왔어. 건물 10년이라. 그 잘 나가던 사람이 감옥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잘 나가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형통하는 법. 어떻게 형통하느냐? 우리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뜻대로 행하느냐? 시편 128편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마다 복이 있고, 그리고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25년도부터는 어떻게 형통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어떻게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가를 우리가 1년 전에서 이맘때 같이 이제 말씀 포럼할 거예요. 어떤 축복을 받아 누렸는가. 자, 기도하고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을 주십니다. 사사기 18장 5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형통한지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게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건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며 영혼 권하며 살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능력 부어주시고 물권 부어주시고 건강 주셔서 영혼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역대상 22장 13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율례와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신답니다. 모든 규례와 법도 율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지켜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우리 인생을 형통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대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사건이 와도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질병이 와도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문제가 왔고 어려움이 왔지만은 하나님이 형통하도록 열어주시겠대요. 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름이 말씀을 붙잡고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문제가 왔다고 막 그냥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막 그냥 어떻게 할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루나 우나 치우치지 말고 푯대를 향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듯이 가라는 겁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누가 말했던 것처럼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멋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여호와를 믿고 선지자들을 신뢰함으로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주의 선지자들을 주의 종들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시겠대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래요. 하나님이 그럼 그들을 어떻게 돼요? 그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그들을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구해야 되고 믿고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 조그마한 문제 앞에 교회 안에 조그만 사소한 문제 때문에 오해돼가지고 막 찌그락빠그락하고 막 그래요. 불신하고 염려하고 당짓고 이간질하고 벌써 그릇이 틀리잖아요. 응답받을 사람들은 벌써 그릇이 틀려요. 그릇이. 역대하 26장 5절에 여호와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답니다. 여호와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리키 하는 스가랴는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는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대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한 치 앞을 1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인데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불안한 마음을, 초조한 마음을, 이 불신하게 생기는 마음을 잡아주시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걸 미리미리 기도해야 돼. 운동선수가 몸 벌리려고 얼마나 막 운동을 해요. 4년 만에 한 번 나온 그 올림픽에 최선을 다해서 몸 벌리고 근육 세우고 운동하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근육을 세워야 돼. 영적인 근육. 영적인 근육이 없으니까 저도 있잖아요. 막 애들은 막 푸시업도 있잖아요. 막 50개씩 했었는데 아유 턱도 없어요. 30개 하기 진짜 힘들어요. 진짜 운동한 지 오래돼가지고 옛날에는 목욕탕에서 목욕하잖아요. 갑바가 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네가 말랐잖아요. 옷 입었을 때는 몰라. 근데 옷 벗고 목욕하잖아요. 갑바가 좀 나왔다고 오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말도 없어. 보는 사람한테 너무 말랐대. 이게 참 그래요 이게. 몸도 그러는데 몸도 근육이 없으면 있잖아요. 볼품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영적인 근육이 없으면은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영적인 근육은 언제 막 생기느냐? 말씀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 음식 먹고 운동하면은 막 근육이 생기듯이 우리는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가요?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내게 능력 부어주세요. 성령 부어주세요. 귀신을 쫓아고 병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응? 그럴 때 영적인 근육이 생겨가지고 영적인 근육이 없으면 있잖아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나이가 들면은 맵두기도 짐이 된대요. 에? 맵두기가 얼마나 진짜 그래요. 맵두기도 드림이 없는 거야. 영적으로 그래. 영적으로 응? 젓가락 드림도 없으니까 밥 먹으려고 그러냐 똥보리가 앉아서 밥을 쫓아낼 그 똥파리를 쫓아낼 힘이 없어. 불지도 못해. 옛날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6.25 때 이 북한 무대에도 들어와가지고 응? 예수님 맥자 그냥 탁 내치면서 여기에다가 침 뱉고 밟고 지나가라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목사부터 밟고 지나가라 그러네. 아이고 주여. 안 죽으려고 밟고 지나갔대요. 예수님 오늘만 용서해 주세요. 나중에 복음 전해야 되니까 제가 오늘만 밟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다 죽어가는 80 넘은 노인네가 밟았어. 춤 뱉을 힘이 없어. 춤이 안 나와. 춤 뱉을 힘도 없는데 겨우겨우 춤 뱉고 지나갔어. 나 같으면 내일 모레 죽을 거니까 한 번 하고 그냥 총 맞아 죽을 텐데 얼마나 더 살겠다고. 웃을 일이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은 날마다 막 그냥 불신하고 뭐하고 막 찌그락빠그락 하고 그냥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꼬마 6, 7살짜리가 올라가 그 차례가 됐는데 그 아이가 그 침 뱉은 예수님의 초상화 닦으면서 우리 예수님 왜 밟고 지나가고 왜 여기다 침 뱉느냐고. 아저씨들 뭐야 막 소리지고 그러니까 그 공산당들이 저놈의 새끼 철없어서 그런다고 저거 그냥 가버렸대. 저거 철없어서 그런다고. 철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아이에게는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갔대요. 우리가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좀이라도 더 건강할 때 영적 근육을 키워야 되고
그래야지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형통한 자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데, 그러면 형통한 자의 축복이라 그랬잖아요. 형통한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십니다. 형통케 한다는 것은, 형통하지 않은 건 뭐예요? 뭔가가 막혀 있는 거야. 뚫리지 않는 거야, 이게. 뭔가가. 창세기 24장 42절에 내가 오늘 오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탁 열어주시잖아요. 네?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만남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가는 길을 막혀있는 거 뚫어주시고, 메인 거 풀어주시고, 길을 인도하십니다. 시편 1편 3절에 모든 일을 형통케 하세요. 일마다, 하는 일마다. 어떻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진짜 전도하든 뭐든 진돗개 기질을 가지고 해야 돼. 한 번 물으면 안 놓는 거야. 내가 죽든지 당신이 교회 나오든지. 진짜 복음 전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도록. 아멘? 2025년도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신명기 29장 9절에 모든 일에 다 하나님 형통케 하신대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일. 왜? 우리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전도자가, 목사가 하는 일보다 꼬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쪽팔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몰래 숨어서 이렇게 하지 않고 드러내놓고 막 전도하고 드러내놓고 선포하고. 근데 선포할 때도 보니까 믿음이 없고 그러면 선포를 못해.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그걸 잘 하시더라고요. 선포를 해버려 미리. 예? 믿음으로. 불가능한 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왜? 선포해야지만이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혼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돼도 모르니까. 그런데 선포를 해보면 어떻게 해요? 그걸 끼얹고 이루어내야 돼. 이루어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대전 150만 영혼에게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고, 그 가운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든 15만 영혼, 진짜 다 복음 전하고 15만 영혼은 우리가 구원시키자. 아멘? 막 기도하세요. 저만에 막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대전 150만 년에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15만 영혼 주옵소서. 15만 영혼.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9절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형통케 하신대요. 어디로 가든지. 복음 들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예레미야 22장 30절에 하나님이 평생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신대요. 평생을. 이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평생을. 예전에 청년 때 다니던 그 교회 연세 많이 드신 분이 늘 주일마다 보면 그분이 늘 보였어요. 이렇게
머리가 백발이다. 나이가 그냥 연세도 막 80 넘으신 것 같아. 거의 90대이신 것 같아. 근데 머리가 근데 항상 단정하게 딱 앉아있는 모습이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 취해 보이는 게 아니고 너무 멋있는 거야. 앞에 딱 앉아가 늘 예배 드리고. 어? 야, 멋있다. 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령한 일에 더 경건해져야 돼요. 왜? 취하지 않으려면. 막 취해지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늘 예배 가운데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더 신령해지는 거예요. 어? 나무도 보세요. 막 이상한 썩은 나무 있잖아요. 가을 되면 있잖아요. 겨울 되면 더 이상해. 막 그냥 앙상하고 이파리 되면 더 이상해. 근데 반짝이 쫙 뻗은 나무 있잖아요. 낙엽이 다 떨어져도 멋있어. 웅장하고. 어? 우리가 그래야 돼요. 예레미야 22장 3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시느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어?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어? 이러면 안 되잖아. 응? 형통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 평생 동안. 우리 반대로 되게 우리 평생 동안 그러면 어떻게 돼? 평생 동안 형통한 자가 돼야 된다. 아멘. 아멘? 아멘. 평생을. 그리고 어떻게 돼? 형통한 사람은 천대의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천대의 축복을 주겠다고. 어? 천대의. 시편 128편 5절로 6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자자손손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시편 128편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대요. 시온은 뭐예요? 시온은 교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시온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의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 번영이 다른 말로 하면은 형통의 축복이에요. 결론입니다. 오늘 시편 35편 27절에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형통한 자를 기뻐하신대요. 형통한 자를. 자, 보세요. 있는데 내 자식이 다른 사람하고 칭찬받고 막 상 타오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기쁘잖아요. 왜 그 아이는 막 상을 타고 막 해서 부모의 기쁨이 돼요?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윤리와 법도를 지키고 늘 믿음으로 살고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사람이 형통한 거야. 근데 형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기쁨. 형통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순종한답니다. 왜 순종하는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 너무나 형통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고 그 사람 앞에 아무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2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의 명령에 다 순종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형통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정치를 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 형통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형통의 축복을 받아서 영원 구원하라고. 아멘. 영원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십자가 복음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거치고, 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거쳐가느냐? 영적으로 그 사람을 다져서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 단단하게. 도자기 만들 때 보니까 여러 과정을 거쳐 나중에는 뭐 하냐, 막 때리더라고. 막 반죽을 해가지고 반죽할 때 있잖아요. 그 안에 조금이라도 기포가 있으면 안 된대요. 기포가. 바람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막 주물르고 막 때리는 거야, 이렇게. 엄청나게 때리더라고. 거기 있는 바람을 다 빼내야 돼. 왜? 그걸 가마에 집어넣었을 때 조금이라도 공기가 있으면 공기가 터져버려가지고 백자가 안 되는 거예요. 좀이라도 또 모래 같은 게 있으면 안 된대요.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게 있으면 안 돼. 바람이 들어가도 안 되고. 그걸 빼려고 하면 쳐대는 거예요. 그게 빼내는 과정이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환난, 핍박, 어려움, 가난, 이런 풍파들, 어려움들,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거를 거치고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형통케 하시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나타내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모든 일에 형통한 축복을 받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증인, 축복의 증인,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자랑이요 많은 영혼 구원하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